튀르키예 터키 땅에 그리고 또 시리아 땅에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비참한 참사의 현장을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매몰되어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질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뛰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을 생각해 봅니다. 대자연의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들의 실존, 우리의 실존이 이렇게 나약하던가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강한 척하지만은 그러나 이 대자연의 움직임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할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나약한 인간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다행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교육자 한 분이 나이가 52밖에 안 되는데 천국 가시고, 또 엊그제는 목사님 사모님이 40대 초반인데 천국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해야 하는데 무엇이라고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더라도 저 뒤에 우리 윤건사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한때는 얼마나 참 힘있게 기도를 했던 분이고 새벽기도 자리를 빠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신데 이제는 연로하셔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되셨고,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시던 분이신데 예배를 드리는데 힘겨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저 아들과 함께 뒤쪽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약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저런 나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고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는 뭔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약점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에 그들 가운데 대단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꿈을 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저도 약점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약점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죠. 약점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그 약점 앞에서 오히려 오늘 제가 제목을 붙였던 대로 약함, 찬양과 간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간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연약한 인간,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한 여인 만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다.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으면서 레위 지파의 후손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은 한나였고 분인나였습니다. 한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은총을 입은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은총을 입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무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후처인 브닌나는 자식들이 몇이나 됐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몇 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브닌나에 비할 때 물론 브닌나도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후처라고 하는 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도 못지않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식을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요 사이로 본다면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약점은 아닙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그러한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것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사건으로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모멸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무시당함과 놀림감이 됐던, 심지어는 그 가정에서 축출되어지기도 하는 이런 참 신세가 되어진 한 여인, 그것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그 자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이 브닌나라고 하는 이 후처가 한나의 약점을 딱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가지고 한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한나에게는요, 남편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를 비교할 때 훨씬 더 한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해 주었습니다. 격려도 해 주었습니다. 제사를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그들의 어떤 풍습이 있었는데 그 음식을 한나에게 2배나 갑절이나 줄 정도로 마음이 늘 아마 짠하지 않았겠어요. 전처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생각할 때 아마 짠했을 거예요. 더더구나 브닌나가 계속해서 충동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실 그 한나에 대한 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한나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요,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후 찬양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기도하는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나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는 마음이 나약한 분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정신적인 나약함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우리들 가운데는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나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스펙이, 우리의 실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예수를 믿고 참 힘들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절실하게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못 배운 것이 너무너무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글을 배우려고 애도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가르치고 나면 내일 아침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반복되어져야 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깨우치게 되어지고 찬송 보게 되고 성경 읽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름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또 스스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나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부족함을 가지고 있든지,
그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요, 그 나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지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자원이 있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롭고 아플 그때는 바로 기도를 즐겨야 할 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한나는 그랬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요 말씀은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완전히 술 취한 여자 같아요. 미친 여자 같았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그 말 앞에서 한나가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15절 다시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술 먹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인 거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픔이 많았습니다. 슬픔이 많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격분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나약함으로, 여러분들의 부족함으로 이런 심정, 이런 마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도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의 시간은 기도를 즐겨야 하는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단정을 지어 두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요,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즐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즐기라고. 자, 이렇게 우리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즐기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때는요, 응답을 누리는 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슬픈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하셨고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이 그 당시 기울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그 한 시대를 구출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죠.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지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지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지요. 왕을 세우는 일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이 사무엘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무엘처럼 이렇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왕을 세웠던, 사실은 왕을 세우기 이전에는 행정적인 일도 감당했으니까 왕의 기능까지 감당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인생일 수 있고요, 부족한 인생일 수 있고, 아픔과 슬픔을 가진 인생일 수 있고, 그래서 때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슴에 한이 맺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남편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남편을 찾아가서 남편에게 얘기해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남편이 아무런 힘이 안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참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예, 정말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열등감도 가져보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한이 스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것이 찬양과 간정이 있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앞에서 우리가 나약하고 그리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강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는 때가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역전의 하나님이 1절 말씀 보면은 즐거움과 찬양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회복을 해 주십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괴로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도우심을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전을 일으키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결핍된 것 때문에, 만족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괴로운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역전의 하나님을 한번 다시 만나보십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확인하십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완전히 역전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팔이를 합니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게 됩니다. 많은 자녀를 두었던 자는 쇠약해집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첫 번째, 너무 한탄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도 너무 한탄하고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힘들지요. 눈물을 흘리지요. 때로는 아파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 매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하는 자는요,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세 번째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매달릴 뿐입니다. 왜요? 신실하신 그분을 기대하는 것 이상 더 무엇을 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그분 앞으로 달려가서 매달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오늘 말씀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만드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이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함은,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온 세상을 절대 주권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강한 자를 사용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잘난 것에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왜? 자기가 한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니까. 그래서 오로지 그분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자보다 늘 역사 속에 약한 자들을 사랑하셨고요, 약한 자를 부르셔서 사용해 왔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 아니라, 너희들이 대단한 민족이어서 그런 거 아니라, 대단한 종족이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그리고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찮은 존재이지만요, 절대 주권자의 손에 잡힌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통곡하고 탄식할 때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에게로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한번 보십시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돌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요, 방문하다, 찾아가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픈 여자, 빛이 난 여자, 연약한 여자 한나를 찾아가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은 우리를 방문하시고 찾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돌아보셔서 방문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나약함의, 연약함의 영성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약함을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약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약함은 피할 수 없는 불청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함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이 약함과 동행하는 비결을 찾는 거예요. 약함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약함과 동행하는 비결을 찾는데, 그래서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요, 수치와 굴욕을 느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느끼고 그리고 열등감에 쌓이게 되어지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몇 가지 제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왜? 간증을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경을 우리는 싫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약하지 않다고 한다면 기도의 동굴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동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면 겸손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 죽게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늘 승리의 신학에 도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영 신학에, 영광의 신학에, 희망의 신학에 도취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성경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에도 실패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아니 그곳이 간증을 만들어내는 장소이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함과 고난과 실패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만 바라보지는 마시고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고난이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주눅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실패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약함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같이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실은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그러면은 자신이 없어요. 우리의 약함을 제가 설교 못하는 거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감추고 싶지요. 가면을 쓰고 싶지요. 내가 좀 못생긴 거 이거 뭐 다 드러내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지요. 그런데 약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정말로 부르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함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함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결함을 가지고 열등감에 쌓이지 말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 나아가서 절대적인 전능자이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의 여정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